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직접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 이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창을 예수 그리스도로 줬어요. 극장에 가면 스크린에다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요만한 필름이 꼭 한 때 두 메디만한 필름을, 우리는 필름은 안 보여요. 그러나 필름 속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모두 활동사진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소리를 상달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죄 용서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강청해서 그것을 받아낼 수도 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드리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아들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지으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골로새 1장 16절에도 만물을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유를 죄락펴락할 수 있어요. 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생사열타권이 예수에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목숨은 그리스도 예수 손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인자로 오심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의 것인데, 인간도 그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도 그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셔서 그 하늘나라의 그 후사로, 이것은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으세요. 그 뜻은 100% 이루어지고, 은혜는 선물로 주는 거고, 구원받고 죄 용서 받는 건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평양감사도 제 씨름은 그만둔다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것은 100% 이루셨어요. 2000년 전에 이루셨어요. 이 땅에 오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100% 이루셨어요. 이제 형벌만 남아 지옥 보내는 것만 남았어요. 맞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귀를 맞바로 심판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마귀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이적을 12사도, 12사도에게, 11사도죠. 가룟유다 뺐으니까 맏대를 집어서 12사도, 그 다음에 속사도, 교부들,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이 전승되게 만들고, 그 믿음이 전파되게 만들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리라.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아시아는 인도를 뜻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막어요. 마게도니아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서 환상이 보여집니다. 우리로 와서 도우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을 가가지고 유럽에서 미국 가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양반이 있는데 인도 마드라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마드라스에 그 도마가 전한 복음이 500년 전에 경교로 돼가지고 중국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남이암 타불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기독교와 신도와 섞여가지고 불교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기 해인사에 가보면 돌로 된 물고기 문장, 십자가 문장이 돌로 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때 들어온 거예요. 경교로 돼가지고 인도에서 그 도마가 그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도마 사원 가보면 사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힌두교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복음이 아시아를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왔다면 우리나라는 맨 끝자락이에요. 맨 끝자락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힌두교 있죠. 회교도 있죠. 중국에 불교 있죠. 저쪽에 불교 있죠. 저기 라오스, 미얀마 이쪽으로 불교들어 있죠. 그 다음에 중국에 들어오면 유교들어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요, 이상한 종교 됐을 겁니다. 대사도인 도마가 인도에 복음 전한 그 복음이 경교로 변해서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그 남이암이 타불이 돼서 석가열애가 돼버렸어요. 이 역사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버려요. 유럽 그 야만족들이거든요. 해적질 해먹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서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해가지고 영국에서 막 국왕을 섬기는 국교 하니까 메이플라워 타고서 청교도들이 갑니다. 정말 반이 죽었습니다. 신앙의 자유 찾아갔다가 그 아메리카 대륙에는 인디언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최초로 순수하게 복음을 받은 나라는 전 세계 선교 역사에 한국뿐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캐톨릭이 받았어요. 캐톨릭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캐톨릭은 기독교 아니거든요. 캐톨릭은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탈만 쓰고 있는 거지. 그거는 음료 종교예요. 여신 종교예요. 여신 종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은 100% 이루어집니다. 천하 만물 그 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다시 오시면 세컨드 커밍 예수 다시 오시면 다 쓰고 버려버리는 것처럼 버려버리실 겁니다. 심판에서 다 지옥 보내버릴 거 다 지옥 보내버리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 자들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게 만들어 주시고 이 음부 이 지옥의 이런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지옥으로 몰아 때려 집어넣으실 겁니다. 그를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한 그 성령께서도 무엇을 증거하시느냐? 이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천하 만물 인생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다. 그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그가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셔서 이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증거는 바로 이것뿐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험하되 예수를 통해서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되 하나님을 알되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아는 관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예수 아들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세요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안 부르는지 모릅니다. 신앙 고백하세요. 예수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 내 구주하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내 구세주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아들을 베푸신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찌셔주고 피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아들은 그대로 복종하십니다. 이것이 구속사요. 이것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내게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입니다. 아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표현하는 것이에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은 것만 가지고도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현실 상황이 뒤집어졌던 깨졌던 뽀그러졌던 어떻게든 상관하지 말고 죄 용서 받은 것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 사건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 해줬을 적에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물 없어요, 고기 없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물통, 양 가죽, 염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주둥이를 묶어가지고 갖다 물을 담았다. 그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가죽 그 냄새, 가죽에서 냄새가 뱄는데 그 물이라도 없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죄 용서하신 것만 가지고 평생 감사하며 꺼이꺼이 울어가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게 하시고 내게 영생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린 끝없이 감사해야 되네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만 바라보지 마세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나를 속여. 한번 따라합니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나를 속인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이지만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나를 속여요. 감사는 먼저 입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입으로 한다는 소리는 먼저 마음으로, 성경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라는 게 있어요. 먼저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아서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에 담고 있는 소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이 명하신데, 감사의 예물 그냥 뭐 드리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따라 감사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요, 천하 만물을 파괴하고 소모하고 다시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지금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만 녹으면 우리 한국은요, 저기 서울도 없어져요. 서울도 없어지고요, 경기도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전라도 이쪽은 전부 다 물속에 다 잠깁니다. 60m가 올라간답니다. 해수면이. 그리고 저쪽에 스칸디나비아 그쪽 반도 쪽에는 호수가 생긴다, 바다가 생긴답니다. 왜냐면 이게 뭐냐면 무분별한 남획들이요, 또 그리고 벌목들이요, 이산화탄소 배출이요, 온난화 이런 것들이요, 우리들이 파괴하는 그것들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조화를 이루어요. 조화를 이룹니다. 천하 만물, 그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버릴 것이 없는데 감사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파괴시켜버려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후손들에겐 재앙과 저주만 물려주려고 그래요. 천하 만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사용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천하 만물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소유격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것은요 미리 현실화 되지 않았어요. 내 상황은 아주 반대로 가고 있어요. 내 처지도 반대로 가고 있어요. 내 현실도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지라도 감사는요 소유격이에요. 내 것을, 현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상황을, 처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 처지, 상황, 영혼, 육 모든 것에 나는 건강하길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삶이 건강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육체만 건강하면 뭐합니까?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데, 기업이 건강하지 않은데, 내 삶이 건강하지 않은데, 특별히 내 생각이 건강하지 않은데, 생각하는 것이 영 더러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소유격, 감사라는 소유격에 우리들이
돌아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 가라앉게 되셨어요. 날 부유하게 하려고. 금돈의 것이고 은돈의 것이 그분이 천하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가난하셨어요. 왜냐하면 날 부유케 하려고. 매맞으셨어요. 맞지 않으셔도 돼요. 신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는 순간에 매맞으셨어요. 왜? 나를 고치시려고. 병이,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병이 들어왔다 잠시 왔다 그냥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땡겨다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느 선교회를 섬겼는데 이 전도사님, 간사님은요, 병을 땡겨다가 아파. 아폴로 눈병이 생기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은 아폴로 눈병이 생겼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희한하다. 아폴로 눈병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땡겨다가 아프냐? 그 사람이 아폴로 눈병이 생기고 나면 아폴로 눈병이 창고를 했다라고 그래. 이 사람은 감기도 안 걸리는데 벼랑간에 감기 걸려. 다른 사람도 감기 걸리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은 감기 걸려가지고 맨날 골골골거려. 아파서 땡겨다가 그래. 그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남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전도사님 거가 되지 않으면 병도 땡겨다가 아픕니다. 땡겨다가 아픕니다. 뭐만 툭 하면 부러졌어. 뭐만 툭 하면 부러졌어. 팔 부러졌어. 오른쪽 팔 부러졌더니 좀 이따 왼팔도 부러지더니 나니까 오른팔 왼팔이, 오른팔 부러진 팔이 나니까 왼팔이 부러지고, 왼팔 부러진 팔이 나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여러분들 예수께서 매 맞으심을 믿으면, 한번 더 하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날 치유하셨다. 그런 이걸 믿는 사람은 병들이 들어왔다가 잠시 있다 가요. 안 걸릴 수 없어요. 걸려요. 잠시 왔다 가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으면요, 와서 육체를 만진창을 만들어 놓고 가요. 예수께서 옆구리에 창 찔리셨어요. 왜?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족함들, 나약함들, 약점들, 단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세요. 네 번째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죄, 영원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 가난한 건 부자가 달래고 애쓰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매맞은 것,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의학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자기 약점, 단점, 모순, 연약함을 메꾸려고 뭐 공부도 하고 뭐 명예를 얻으려고 모두 해서 그 연약함들을 채우려고 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인생사 약들은 계속 신약들이 발견되니까, 옛날이라고 약 없었나요? 약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약은요, 이건 신통방통 꼬부랑통입니다. 이거 지금 미국서도요, 한약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중국 한약은요,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쓰고요, 쉽게 말하면 수분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한국 약재들만 쓴대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 뭐냐면 아메리칸 풋볼, 이거 들고 가가지고 뭐 할매 쓰고 부딪히면 막 뻑뻑 소리가 부딪히면요, 막 그냥 고릴라끼리 부딪히는 것 같고 이거 막 그런데 그렇게 부딪히고 나면 젊은 애들도 부러지고 막 삐고 막 그래요. 막 들것에 실려나가고 그런다고요. 그럼 그 옆에 보면 한의사가 한국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후딱 벗겨놓고 그 위에다 그냥 막 침들을 갖다 막 꽂아. 들것에 실려 나오는데 지가 털고 앉아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거든. 여러분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면 될 수 있어요. 질병에서 고침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약점과 연약함을, 모순과 단점을 이기려고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면 돼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제는, 형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죄의 문제,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감 누린다.
예유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그 하나만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평생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현실 그런 것들이 닥쳐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평생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문제가 변치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던 사람 광야에서 다 멸절됐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 소원하는 것은 하나는 평생 감사하다가 주 앞에 이르는 성도들일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평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단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고백이 철철 넘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평생 감사하며 살기 원하오니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 심령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어쩔지라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